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대회장이신 모건대학교 김흥수 교수님께서 한국 기독교 150주년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약 130년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0년만 더 있으면 한국 기독교 150주년을 맞아 불과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20대라고 하면 40대 나이에 이 신앙 공동체 15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에 아마 참석을 하게 될 겁니다. 불과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에 여러분들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40대가 되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들어진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40대 나이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구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 어머니가 만들어줬고 아버지가 전해주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책임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에 속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때 선교사들이 한국 기독교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도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찍부터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한국인들이 한국 기독교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아로 나가면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자립적인 기독교인지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100년 만에 철수했죠. 지난 1980년대 초반이 되면 적어도 장로교와 감리교 경우는 선교사들이 이제 거의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한 30년 됐죠. 근데 우리보다 복음을 일찍 전해받았지만 또는 같은 시기에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아에 가면 아직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도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100년 만에 선교사의 도움 없이 소위 자기 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해가는 나라가 몇 군데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한국 교회를 건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한국 교회를 건설하고 한국 교회를 짓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라면 그것도 지금 앞을 내다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소통이겠죠. 우리가 인간관계 또는 수평적 관계뿐만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과거와 대화를 나누고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소통이란 말을 이 주제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소자를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 뭐 확 트였다고 그러죠. 트일소에 트일소. 좀 확 트이게 통한다 그런 소리죠. 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일도 일종의 소통 작업이다. 자, 그런데 불과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어떤 기독교를 우리가 만들 것 것인가? 지금 130년 기독교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 기독교는 쓸모가 없는 기독교다. 한국인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독교다. 하면 무너뜨려야 되겠죠. 자, 그런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 기독교를 증축하는 방식이겠죠. 자, 뭐 70년대, 80년대처럼 교인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족하고 그러면 교회를 증축하는 방식이겠죠. 아마 그런 시대는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리가 살던 집을 앞으로 20년간 또는 50년간 더 살 수 있도록 뭐 리모델링 하는 방식이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20년 후에 한국 기독교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20년 뒤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 한국 기독교 15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해서 다시 20년 뒤를 이 시간을 돌아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도 불만족스럽다면, 그때 가서도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한국 기독교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반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아마 이런 성서대전 같은 대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부들이 또는 부모들이 해왔던 일을 우리가 이어받는 일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한 성서대로 또 우리가 이해한 기독교대로 이런 기독교를 갖고 나가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50년씩 나눠서 한번 한국 기독교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한국 기독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1930년대였습니다. 그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50년에 한 번씩 해방하잖아요. 그 개념을 따라서 한국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입국 감회를 기념으로 해서 1934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뭐 감리교와 장로교와 주교교를 안 했으니까 큰 행사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한국 기독교는 과거를 어떻게 되돌아봤을까? 그러니까 50년 안에 그 50년 동안 초기에 한국 기독교라는 집이 완공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그 뒤로 계속 뭐 그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뭐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기독교였을까? 50년 만에 한국인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선교사들과 함께 건축한 한국 기독교라는 집이 어떤 기독교였을까? (1934년) 35년 2년 동안 행사를 했는데 이미 그 행사가 있기 전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미 1912년에 총회를 조직했어요. 그전에 총회가 없었어요. 총회를 조직하고 소위 그때 비로소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 비로소 한국 기독교가 된 거죠. 감리교는 그보다 늦게 1930년에 총회를 조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감리교도 이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조선 감리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교파도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총회를 조직하고 한국인들이 지도력을 차지하고 하는 일들이 어찌나 그 초기 50년 동안 진행이 되죠. 교회의 권력을 만드는 거죠.
시기에 했던 여러 가지 신앙 경험이 많이 있죠. 뭐 1903년에서 1907년에 이루는 뭐 대부흥도 경험하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런 신앙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시기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3.1운동 경험이었습니다. 3.1운동. 자, 3.1운동에 1919년 3월, 4월, 5일에 5월 이 3달 동안에 우리 한국인 200만 명이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200만이면 당시 한국 인구가 2천만 정도였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명은 전국에서 이 3.1운동에 참여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 죽었어요. 지금 뭐 무슨 사건으로 그 사망자가 많은 사망자를 내고 우리가 보는데 이 3.1운동으로 7천 명이 넘는 한국인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 수 없죠. 이 당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참여했는지 3.1운동 이후에는 교회 회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감옥에 가서 지방회를 하고 노회를 하고 연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 정도였어요. 이 한국 기독교의 민족애를 보여주는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비로소 기독교가 민족 종교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외래 종교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한국 기독교가 외래 종교가 아니라 민족 종교다. 비로소 이 3.1운동을 체험하고 나서 조선적 기독교가 돼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우리가 조선산 기독교, 조선적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50주년을 기념할 때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때 초기의 50년간은 어떤 기독교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했는데 한국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번영과 민족의 공의로운 삶에 동참하는 종교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게 토대가 되고 이것이 우리 역사가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30년대 이런 운동을 전개했던 김규신 선생을 조선산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또 더 쉽게 말해서 김치 냄새나는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외 종교를 한국 사람의 종교로 만들까 하는 이 고민을 초기 5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3.1운동은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세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일제에 대항한 싸움이죠. 내세 배경 그것뿐만 아니라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1920년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결성되면서 소위 그 임시 헌장을 만들었는데 그 헌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자, 우리가 1890년대에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를 썼죠. 그리고 일제히 지배를 받으면서 이름이 조선으로 바뀌죠. 자, 대한제국이라는 건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를 국민이, 백성이 다스리는 국가, 인민이 다스리는 국가다 하는 의미의 민국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이승만이 한 게 아닙니다. 이 45년 이후에 한 게 아닙니다. 1920년에 임시정부가 이런 임시헌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3.1운동의 영향을 생깁니다. 예세를 배격하는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는 이런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독교가 동참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래서 3.1운동은 한국 민주운동사에서 지닌 의미가 대단히 큰데, 이 3.1운동을 기독교에서는 이승문 장로가 기독교 대표들을 조직해서 3.1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전국의 민중이 떨쳐일어나고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대거 가담했다. 그래서 뭐 민족 대표 몇 명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된 거죠. 자, 이것이 한국 기독교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3.1운동을, 3.1운동을 기억하지만 이 큰 의미를 잊을 때가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이면서 또한 정신적 토대가 3.1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운동을 이어받은 운동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1894년에 생긴 이 동학 농민전쟁, 또 어떤 사람은 농민혁명이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까지 돌아가요? 원래 농민전쟁은 흔히 우리가 많이 배웠죠. 지금도 저 정읍에 옆에 가면 고부라는 지역이 있죠. 뭐 고부군수, 누구는 조병갑이 그 농민들을 착취해서 거기에 대항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 국가의 문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런 그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일제가 이 농민운동에 개입하고 참전하니까 이제 일제와도 싸우는 예세 배격 운동을 벌여진 거죠. 이 운동은 이 동학 교도들이 주도가 돼서 거죠.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이다, 이런 동학으로 붙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정읍에 가보세요. 정읍에 가면 동학 농민혁명 전시관도 거기 있고, 이 농민전쟁을 이끌었던 전붕준의 생가도 거기에 있고, 또 묘수도 거기에 있어요. 전붕준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지면서 동네 아이들 가르치는 서당 선생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 민중의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재건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에 개입하는 일제와 싸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운동을 전개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운동을 중요시해야 되냐면, 3.1운동에 민족 대표로 개입한 기독교인은 16명인데 천도교는 이제 동학 이후에들이죠. 15명이 가담했는데 그 15명 중에 12명이 농민전쟁에 참가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3.1운동은 동학교도들이 일으킨 운동이었어요. 거기에 기독교가 이제 가담한 거예요. 농민전쟁에서 일제와 싸웠던 이 농민분들이 다시 세월이 지나서 일제와 싸우는 놈이 3.1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농민전쟁에는 한국 기독교는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그런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교육운동도 전개하고 1907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민을 조직하고 하는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3.1운동에서 기독교가 동학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독립 그리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이런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미래를 건설할 때도 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3.1운동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0년 기독교는 그게 민족 종교, 민족적 기독교를 만드는 운동이었다면, 그럼 100주년 때는 어떤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100주년, 여기 100주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1984년, 85년 2년간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 동료회 외국에 있어서 이런 뭐 기념식을 참석 못했는데 뭐 글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거의 2년 동안 수시로 접했죠. 자, 100년. 1980년대 기독교는 1950년대 기독교와는 달리 한국인들이 건설한 기독교였습니다. 50년밖에 안 됐을 때는 선교사들이 도움을 줬지만 이 110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는 한국인들이 만든 기독교였습니다. 자, 이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였습니까?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이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또는 학자들이 한국 종교를 평가하면서 이 10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 가장 활력에 넘치고 가장 큰 역량을 보였던, 우리가 보기에 어쩌면 자랑스러웠던 이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무속적 기독교로 평가합니다. 그때 독재 정권식이니까 민주화 운동도 했죠. 뭐 70년대부터 했지만 천주교가 요즘 그런 운동에 많이 참여했다고 이제 자꾸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 개신교도 뭐 비슷했는데 실제로 이 박정희 또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저항한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에 불렸습니다. 10분의 1가 됐어요. 대다수는 군사정권에 동조하는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기독교죠. 1919년에 3.1운동의 그 역사적 경험, 민주주의를 향한 영원, 또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런 희생,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역사적 경험의 토대를 두지 않고 어디에 토대를 둬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토대를 둬요. 무속신앙.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건강하고 복이나 받고 좀 아파트 빨리 사고 싶은 이런 쪽으로밖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늘 들으니까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한국 기독교는 기복이다.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자마자 교회를 데리고 가면 기복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우리는 몰라요. 늘 그런 속에 살아요. 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80년대 기독교도 그런 기독교입니다. 영어로 샤머니스틱 크리스찬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 또 하나 특징은 이게 갈라질 대로 갈라졌어요. 이게 50년 전부터 갈라졌죠. 해방 이후. 한국 기독교의 두 가지 특성입니다.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 기독의 두 가지 특성이, 하나는 무속적 기독교다. 두 번째는 갈라진 기독교다. 신앙에 있어서는 무속적이고 제도에 있어서는 갈라진다.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시아를 1년간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아시아 교회를 그때 들은 얘기예요. 한국 기독교의 두 가지 특성을 다 알아요, 신학생들이. 싱가포르에 이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이 삼일체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학생이 졸업식에 어떤 말레이시아 감독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다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한국 기독교는 닮지 말아요. 한국 기독교는 통합하고 연합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갈라지는 기독교다. 졸업식 설교 시간에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기독교, 윤리적으로 패배한 기독교,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조롱하고 가십거리를 삼고 이런 목회를 하지 말라. 또 그랬더니 그 옆에 학생이 무슨 뭐 인도 신학자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아시아 기독교를 특강을 했는데 한국 기독교는 샤머니즘이다 그랬다니. 이게 다 알아요. 한국 기독의 두 가지 특징. 이것이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 한국 기독교가 만들었던 기독교. 선교사가 빠지고 나니까
선교사 도움 없이 한국인들이 만든 기독교가 그런 형태를 갖다. 자, 지금 그게 100주년을 150주년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 기독교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독교를 그냥 없앨 것인가? 여러분들 결정이에요. 아무래도 이걸 어떻게 새로 재건하겠어? 이걸 좀 어떻게 바꿔놔야 할 텐데. 2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큰 과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제가 보기에 150년, 150주년의 기독교는 20년 뒤의 기독교는 아마도 우리 이 모임의 주제처럼 이게 소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꽉 막혀 있잖아요. 우선 교파 간에 대화가 안 돼. 우리 지금 여러 교파 여러분들이 모이실 텐데 이런 모임이 많지만 교파 간에 모임. 이게 큰일 났어. 심지어는 뭐 이단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세계 경험과는 굉장히 세계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모임인데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교회사 중에 윌리스톤 워커라는 유명한 교회사가 있어요. 유니온 신학교 교회에서 교수였는데 이분의 책이 우리도 지금 번역이 돼서 이 기독교의 사람들 두꺼운 책으로 많이 읽고 있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19세기는 팽창의 시기였다. 기독교 확장의 시대였다. 자, 팽창하고 확장시키려니까 뭐 각종 선교회가 세계로 나가고 각종 교파가 나와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경쟁 관계 서로 갈라지고 경쟁하고 비난하면서 선교 확장이 되게 됐어요. 근데 20세기는 통합의 시대다. 통합과 연합의 시대다 하는 얘기였어요. 20세기 들어와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우선 선교사들이 통합운동을 전개했어요. 1910년대. 또 청년들이 이 통합운동에 났어요. 이 YMCA, YWCA 전부 여러 교파의 청년들이 1800년대 중반부터 모이기 시작 유럽에 되죠. 이것도 일종의 교회 일치운동이고 통합운동인 거죠. 선교사들이 교회 통합운동을 했고 그것이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큰 모임이 있었어요. 선교대가 있었어요. 그걸 토대로 세계선교협의라는 큰 조직을 만들었어요. 자, 선교사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갈라진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일할 수 없을까? 사회활동을. 그래서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나중에 WCC로 통합이 되는데 생활과 사업이라는 그런 기구가 생겨 1925년.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교파가 다르다고 또는 종교가 다르다고 같이 평화운동을 못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자, 그 다음에 2년도에 생긴 것이 소위 신앙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신앙과 직제라고 해요. 자, 감리교가 틀리고 침례교가 틀린데 교리가 틀리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헤어져 있을 건가? 공통점은 무엇인지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또 교회 제도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장로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없고 어떤 교회는 여성에게 성직자 안수를 주고 어떤 교회는 안 주고 이런 이게 직제죠. 교회 직제, 성직제도. 성직제도가 틀리고 신앙이 틀린데 교리가 틀린데 이걸 좀 같이 논의해보자 해서 소위 신앙과 직제 총회라는 것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소위 작년에 부산에서 열렸던 세계교회협의회가 이제 구성된 그게 1937년에 만났죠. 우리나라는 이 운동에 거의 가담을 못했죠. 우리나라는 다만 이 선교사 중심의 모임에 초기부터 윤치호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자, 세계 경험이 그렇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 다음
교단 내에서도 갈라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들을 통합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어요. 교파 간의 통합.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스코틀랜드 연합. 예, 지금 교파 이름에 연합이라는 말이 붙인 건 전부 갈라졌다가 통합된 것들.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뭐 호주 연합 장로교회, 캐나다 연합 장로교회, 통합의 시대, 통합의 20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개 넘는 겁니다. 200개.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150주년, 불과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힘을 기울일 일은 이 교회 일치를 향한 기도와 노력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 아닌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기독교는 아마 20년 뒤에는 없애져 갈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 안의 문제죠. 교회 안의 통합 문제. 그 다음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관계. 이제 한국 기독교가 세계화되면서 옛날에는 유교, 샤머니즘, 불교만 만났다가 이제 이슬람도 만나고 있어요. 힌두교도 만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아무 그 경험이 없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 민족의 문제, 사회 문제에는, 정치 문제에는 관심을 가졌는데 한국의 전통 종교와는 관계를 안 맺어갔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무시하고 관계를 안 맺었죠.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계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종교가 있는 거. 이거 어떻게 관계를 맺었죠? 이것도 새로운 관계가 필요해요. 적어도 교리, 신학은 틀리지만, 교학은 틀리지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있을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전쟁 때문에. 이거 왜 우리가 힌두교하고 협력해요? 근데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3.1운동이 중요한 거죠. 3.1운동에 불교, 천도교, 기독교가 통합해서 있죠. 이건 지금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한국 사회가 한국 기독교에 요구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한국인들이 이 한국 종교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동학사를 갔는데 대학생들 몇씩 가더니 동학사 그 4차 입구가 오니까 아주 두려워해요. 우리 저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절에 가는데 왜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지. 한국 교회 내부의 교회가 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계 종교들과의 이 협력 문제. 이거는 협력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어? 우리 특히 남북 분단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 북한 막시즘 또는 주체 사상과의 대화. 이게 80년대 좀 하다 말이죠. 북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황정엽 씨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1980년대는 가끔 서방 신부나 기독교 목사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자기가 남쪽에 와서 전했었어요. 기독교는 지나치게 신중심적이에요. 모든 걸 신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은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본다. 그 소위 인간 중심 철학입니다. 자,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과제가 있고 사명이 있을 텐데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종교의 미래는 신중심적인 종교를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전환시키는 데 있을 거다. 그런 전망을 해요. 1980년.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해야 된다. 적어도 인간 중심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종교가 생존하려면 적어도 그 사회에 적응하려면 인간의 책임을 더 중시하는 종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20년 한국 기독교 150주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서방 사람들은 많이 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기독교와 막신 간의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여기 참여지 못했어요. 거기 갈 수도 없었고, 또 한국 정부가 허락도 안 했고, 또 신학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손쉬운 것이 이 교회 간 통합, 교회 간 이치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청청히 이 하나된 힘으로 한국 기독교의 영광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다른 교파 비난하지 말고, 다른 교파 여러분 교파 자랑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말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150주년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마도 교인은 지금보다 늘지 않겠죠. 인구가 줄어요. 그러나 더 정교하고 더 체계적이고 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기독교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일지 모르겠어요. 초기에 기독교를 무슨 민족적 기독교라고 하고 100주년의 기독교를 그 무속적 기독교라고 표현했다면, 우리 150주년의 한국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아마도 이 소통과 연결시켜서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그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지어야 될 겁니다. 자, 불교가 신라시대, 통일 신라시대 불교가 다양하게 들어왔을 때 종파가 많았죠. 뭐 화엄정도 있고 열반정도 있고 무슨 정도 있고, 그때 그 통합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원효였습니다. 원효. 가장 뛰어난 승려가 원효인데, 그때 그 불교를 통불교라고 했어요. 통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운동을 전개했어요. 하나로 모으는, 하나로 일치시키는 하나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따진다면 뭐 통기독교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갖고 20년 동안 매진을 해야 한국 기독교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겁니다.